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로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이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눈에 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에요. 즉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해야 한다. 다 여로보암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왕도 남아 있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18장부터 20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특히 아수르 왕 사나립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예루살렘을 방어했다는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할 당시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호세아가 반아수르 연대로 동참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의 모친은 스가랴의 딸 아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역대하 29장에는 이 이름이 아비야 이렇게 좀 틀리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비라는 것은 아비야의 축약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 정도 일단 배경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 놀라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내용이 나오죠.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다. 여기까지 이런 왕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당한 종교개혁이 소개되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산당들을 제거해요. 저는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인가? 다시 볼 정도로. 산당은 없었어요. 드디어 산당은 없었어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까지 분양함으로 그것까지 부수는 개혁. 이게 진짜 개혁이에요. 요새 사람들은 무슨 개혁주의, 교단 사람들한테도 제가 편지를 다 보낸 적이 있어요. 당신들이 하는 것이 개혁이냐? 수렁터리 가짜들이죠.
특히 산당,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해왔던 제사 처소. 백성이 성전 중심의 제사를 경시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원인이 되어왔던, 거기 우상도 같이 놓여 있으니까 그냥 같이 섬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선한 왕들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한결같이 산당은 없애지 않았잖아요. 근데 드디어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제거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또 아하스에 닫혔던 성전 문을 열어서 성전 예배를 회복했고, 성전을 성결하게 했고, 파괴된 기물을 복구하고 새롭게 했다. 주상은 돌 기둥이에요. 신이 임재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솔로몬 시대에 건설되었다고 추정되는 이 아랏 성소에서도 이런 주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다고 전해진 놋뱀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한 것 아닙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걸 보면 살게 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장대 높이 달아 명을, 누구도 놋뱀을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엄청난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상이 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 무덤이 있었다면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 무덤에 가서 왜 다 그 무덤이 다 뭐요, 신당이 됐을 거예요. 이처럼 이 놋뱀에 가서 분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사람들이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숴버렸어요. 굉장히 과감한 정책을 취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다. 놋으로 만든 작은 물건이다.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결정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현대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까? 그러면 우상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이 놋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해준 상징은 맞아요. 하지만 그게 우상으로 변질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이 이 죄악이 그 속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없애는 건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외적 우상이든 내적 우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바르게 분별해서 과감하게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둘 때 다른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작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이 고백해야 돼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새 무슨 독립기념일 파이어워크 하느라고 난리 났었죠. 올해 유난히 더한 것 같아요. 그 불꽃놀이 쳐다보지 말고 성경 말씀 한 자라도 더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이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혹시 과거에 받은 은혜, 10년 전에 받은 것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하신 수단, 이것마저 우리가 우상으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신앙은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5절과 6절에 그 내용이 계속 나오죠.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었다. 의지하다라는 말은 신뢰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죠. 신뢰할 대상을 갖고 있다는 데서 느끼는 안정감을 강조하는 단어. 이스라엘과 유다의 다른 여러 왕들이 강대국을 의지한 것과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한 히스기야는 그분과 연합했다. 그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연합하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원어의 의미가 바로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있는 현상을 표현한 단어예요. 딱 달라붙었다. 히스기야 여호와께 이처럼 밀접하게 붙어있었고 충성을 다했다 하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으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키고 전후 유다 여러 왕 중 그러한 자가 없었다. 놀라운 평가를 받게 되는 거라니까.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연합하자를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그 곁에 탈싹 달라붙어 있는, 어렸을 때 보면 안아줘 껌딱지라는 표현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랬거든요. 싹 붙었어. 지금은 안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되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지고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객관화해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따르는 것을 조소하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연합으로 우리가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바울의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죠. 이 연합의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라 했잖아요. 함께 십자가에 박히고 함께 살며 그분과 나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는 꼭 달라붙는 것밖에 없어요. 남이 보기 이상할 정도로. 그래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블레셋을 공격하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단한 일이죠. 블레셋을 공격해서 유다의 영토를 넓힙니다. 블레셋의 에글론 왕 파디를 억류하고 가사를 점령하고 갓을 함락해서 요새화하고, 초기에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지만 나중에 반아수르 노선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지중해 연안 여러 나라들과 연대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데, 이 동참하지 않은 블레셋 일부 도시국가들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블레셋까지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만큼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샘플이야죠. 티피컬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형통한다는 게 뭐예요? 뭐든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많이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에 따르는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순종, 여기에 바로 은혜와 형통이 따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함을 향해서 부단하게 나가며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위협하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확고한 순종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 이퀄 순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비전을 세우고 성공하길 바라고 그것 이전에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우리가 순종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 사마리아의 마지막 항쟁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사마리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하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3년간 항쟁하다가 결국 함락됩니다.
야수로는 BC 722년에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27,280명을 아수르의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죠.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지역의 점령 주민들이 강제로 또 이주되게 되고, 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주 정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종교 혼합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12절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그건 뭐예요? 히스기야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언약과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명령과 말씀을 모두 따른 왕이었죠.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같은 언약 백성인데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교훈이죠. 우리 역시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여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형통과 멸망을 구분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아니,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타협, 융통성 이런 것들이 절개나 강직함보다 선호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형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그래서 마지막에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의 교훈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과 연합하게, 그분과 동행하게, 그분과 하나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형통한 삶,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일평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